6달 심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덕혜입니다. 이 지금 신세대가 되고 이렇게 그 핵가족이 되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요. 그 교과서에도 없는, 그 누구한테서 배울 수 없는 그런 지혜라든가, 그 어른들께서 한마디씩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시듯 하시는 말씀이,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스님들이 이렇게 찾아뵈면은 그냥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시는 말씀들이 엄청, 그 준비되어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미리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거이 아니라 이렇게 산책을 포행하시면서 지나가시면서 아니면 같이 공양 차 한잔 하시면서 한마디씩 해주실 때 아, 참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걸 저희도 이제 가끔 느끼는데, 우리가 1세대가 몇 년입니까? 30년이죠. 1세대가 30년이잖아요. 근데 저희 그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걸 보면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가 7대 조상의 음덕을 저희가 받고 산다고 그래요. 7대 조상님의 음덕을 우리가 받고 산다 그랬는데, 그래서 왜 5대 봉사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제사 모실 때. 그러면은 7대 조상님의 음덕을 내가 지금 받고 산다고 그러면은 몇 년이에요? 네. 3, 7, 2, 21, 210년에 조상님들의 210년의 음덕을 지금 제가 다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음덕이 나한테서 끝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나를 중심으로 인해서 밑으로다가 칠 때가 또 내려가겠죠. 그럼 밑으로 칠 때 몇 년일까요? 210년. 그럼 조상님으로부터 210년, 나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다시 210년, 420년이라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럼 인생 몇 그러죠? 인생 80그러잖아요. 그래서 500년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조상님으로부터 받는 210년과 또 나로부터 시작이 된 210년이 합쳐져서 420년이라는 계산이 나온 것이고, 내가 가운데에서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다가 가니까 500년이라고 하는 계산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500년 살자는데 왼성화요? 짜증내지 말라는 거예요. 주어진 현실에 짜증내지 말라는 거예요. 주어진 현실에 만족을 하면 그것이 극락이에요. 그리고 현실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우리 보살님들 살아보셔서 아시지만은 세상이 내 마음대로 맞아집니까? 내 마음대로 절대 안 돼요. 환경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주어진 현실에 맞추고 살면 그것이 극락이라 그랬어요. 그랬듯이 500년이라는 계산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 500년 살자는데 왼성화요. 짜증내지 마라. 내가 짜증을 내면 조상님들한테 불효하는 것이 되는 거고, 내가 불평불만을 갖고 살면은 그 음덕이 자손들한테 미쳐서 매사에 불평불만을 갖고 사는 그런 자손이 태어나니까, 그래서 하지 말고 주어진 현실에 만족을 하라 그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보살님들이요, 아빠들은 그런 말을 해도 되는데 우리 보살님들은 절대 자식들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놈의 새끼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인지 모른다고. 그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보살님들. 그거 큰일 나는 얘기예요. 아빠는 누구 닮았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근데 엄마는 알아야 돼요, 누구 닮았는지. 근데 엄마가 저놈 새끼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도대체 엄마가 어떻게 살았길래 누구 닮았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하얀 개가 2마리가 사랑을 해서 새끼를 낳으면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신개만, 하얀 강아지만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하얀 강아지만 나오던가요? 노란 거, 까만 거, 바둑이 막 나와요. 그러면은 엄마 개 바람 핀 거네? 아니에요. 하얀 개끼리 사랑을 해도 하얀 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까만 거, 노란 거, 바둑이가 나오는 것은 엄마 강아지 쪽에, 아빠 강아지 쪽에 반드시 조상 중에 그런 짐승이 살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님은 반듯하게 사는데 자식들이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자식이 태어나고 그러는 것은 외가댁으로 내지는 친가 쪽으로. 우리 보살님들 어르신들 그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애기들이 이렇게 나누면 또 크면서 하는 행동 가만히들 보시면 어른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쟤는 외가댁에 그야말로 어떤 할아버지를 닮았다?
아니면은 쟤네 옛날에 뭐 어떤 그야말로 큰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를 닮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7대 조상님들의 음덕이 지금 나한테 내려오다가 나의 전생의 과보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식은 엄마를, 부모를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자식이 될 것이고, 전생에 내가 뿌려놓은 공덕과 맞물린 그런 자식들이 내 앞에 태어났을 때는 내 가정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자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 불평불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보시라고 하는 것이 큰 게 보시가 아니에요. 전생에 부처님도 전생담을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께서도 엄청난 덕을 많이 쌓으셨고 엄청난 공덕을 쌓으신 그 전생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이 석시원류라고 하는 이 책 자체가 부처님의 전생담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아직까지 부처님께서 그 마야 부인한테 아직 태몽에도 못 들어가셨어요. 아직도 지금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시달타 태자로 태어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이제 그런 기간이에요. 그랬듯이 그렇게 전생에 엄청난 공덕과 그 덕을 쌓았기 때문에, 복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부처님으로서 이렇게 이제 탄생을 하셨듯이, 우리가 내 대에서 끝날 것은 아니에요.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최소한도요, 부모라면은 자식을 위해서 덕을 쌓아주고 명예를 쌓아주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도 자식의 앞길을 막는 그런 부모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도 그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참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그 부모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분한테 지지를 안 해주는 경우도 생겨요.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그 불편한 관계가 된 분들은 절대적으로 그분한테 올바른 지지를 안 해주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500년을 사는 그 420년 내려온 그 조상님들의 그 공덕을 우리 대에서 이어주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도 그것을 까먹는 그런 삶은 살지 않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미륵 부처님께서 이제 장차 이제 그 삼해설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시는 그거를 상징하는 3층 그 탑 앞에서 전생들의 일을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시면서 미래에 탄생할 것을 이제 예측하고 이렇게 이제 계신 이제 그런 내용인데, 부처님 전생당에 보면은 한 번은 어떤 여인이 둘이 와가지고 아이를 안고 와가지고는 서로 자기 자식이라는 거예요. 서로 자기 자식이라는 거야. 한 사람은 낳아준 엄마고, 한 사람은 길러준 엄마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서로 자기 자식이라는 거죠. 우리 불자님들 같으면은 누구 자식이라 할까요? 그 자식이. 그래서 서로 그렇게 이제 와가지고는 그 재판관 앞에서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이제 막 그러니까 그 재판관이 뭐라 그랬냐면, 가운데다가 줄을 거놓고 아이를 가운데다 놓고 양쪽에서 그러면은 그 팔을 잡아당겨서 들고 가라 그랬어. 그랬더니 한 여인은 인정사정 없이 막 잡아당겨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 엄마는 잡고 있다 놔줘버려. 놔준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예요. 그 아기가 아플까봐. 그래서 그 우리가 사랑 자자와 부모와 자식은 자목을 하거든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 자자가 있고요. 또 우리가 보면 사랑 애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뜻이에요. 뜻은 사랑 자자나 사랑 애자나 똑같잖아요. 우리 부처님도 관세음보살님도 대자대비 그러잖아요. 대자할 때 그 자자가 사랑 자자를 쓰거든요. 그러면은 사랑 자자와 사랑 애자의 구분이 어떻게 되냐면, 부모와 자식지간에는 사랑 자자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남녀 간의 사랑은 사랑 애자를 써요. 애정 그러지 자정 그러지는 않아요. 그죠? 사랑 애자를 써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사랑 애자와 사랑 자자가 차원이 다르죠. 내가 일명 그 얘기를 해요. 남녀 간의 사랑은요, 자판기 사랑이에요.
조건부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1,000원짜리를 사는데 990원을 넣으면은요, 물건 안 줘요. 물건 안 주는데 1,000원을 넣어야지 주거든요. 근데 1,000원을 넣었는데 물건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떡할까요? 자판기 발로 차버려요. 남녀 간의 사랑이 그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을 했는데,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안 좋아하면은요, 증오의 대상이 돼서 발로 차버려요. 진짜로요, 사랑에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그런 우리 불자분들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소연을 할 때 보면은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다가 그 증오의 대상이 돼버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 자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 자자는요, 무한한 것이에요. 바람이 없는. 그래서 부모가, 어머님들, 우리 보살님들도 해봐서 알아요. 사랑 자자를 실천해봐서 알아요. 자식을 위해서 그 더운데 끊임없이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땀 흘려가면서 음식 준비해주고 뭐 해주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그거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러고 잘 받을 때도 있고요. 아예 먹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누가 이런 거 해다 주라 그랬냐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일방적인 짝사랑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영원한 애인이라 그러거든요. 엄마한테 자식은요 영원한 애인이에요. 혼자 짝사랑하는 영원한 애인이에요. 그래서 짝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도요 제일 행복한 것이 짝사랑이에요. 나 혼자 하는 사랑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속이 상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얄밉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밉지 않은 게 그게 애인이거든요. 그게 짝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자비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베푸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베풀어주고 보살펴주고도 그래도 뭐가 부족한 게 없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그것이 사랑 자자거든요. 근데 사랑했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조건부예요. 준 만큼 받아야 되고 받은 만큼 줘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도 주변 사람이나 특히 제일 그 사랑하는 분 있죠. 끔찍할 정도로 사랑하는 분 있잖아요. 집에 가면은 그분한테 무언가를 해줄 때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해주지 마세요. 친구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친척끼리도 마찬가지고 해줄 때에 그냥 내가 좋아서 해주고 싶어서 해주세요. 해주고 싶어서 해주면 최소한도 원망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해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전생담에도 보면은 이렇게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가운데 놓고 서로 이렇게 당기는 그런 전생담도 나오고요. 또 한 번은 이제 마이트라 카냐타라고 하는 그 부유한 집에 태어났는데 이 집이 그 무역을 하는 해상 무역을 하는 집에 태어났는데 거기 외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엄청난 갑부예요. 대단한 갑부인데 무역을 해서 돈 엄청나게 버는 집 외아들인데 아버지가 배를 타고 나갔다 풍파를 만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은 그 바다에 대한 한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한이 남아가지고 그 자식한테 부탁을 해요. 너는 절대적으로다가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만 가지고도 몇 생을 다시 태어나면서 살아도 다 써도 못 다 쓸 정도로 다 재산이 많으니까 너만큼은 바다에 가지 마라 그래. 근데 처음에는 그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는 잘 지키다가 그 핏줄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핏줄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는 바다를 이렇게 어쩌다가 바다를 가서 보니까 너무 시원스러운 거예요, 가슴이. 그랬듯이 이렇게 그 바다의 아버지가 평생을 그렇게 해서 바다에서 살던 그 자식이 바다를 보는 순간에 그냥 그 잠재되어 있던 그 혈기가 끌어오르는 거예요. 혈기가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님한테 이제 그 허락을 안 받고 자기도 그 마도로스가 돼요. 그래가지고는 다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항구 저 항구 그냥 다니면서 그런 데다가 그 가는데 항구마다
진짜 그 무수히 많은 여인네들과 또 거기서 그 즐겨지는 그 시로 아주 즐거움이라든가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냥 허송세월을 해요. 그리고 허송세월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밥맛도 없어지고 4대 육신이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다가 그 머리를 이래 만져보니까는 진짜 다 열이 막 펄펄 끓는 거예요. 화탕지옥에 들어간 거 모양. 그 화탕지옥 중에 화분지옥이라고 하는 지옥이 있어요. 불화자. 우리가 화분할 때는 꽃화자를 쓰는 거고요. 여기서 화분지옥은 불화자를 써요. 통도사에 가면은, 통도사에 우리 보살님들께서 가시면은 그 사천왕상을 지나서 이렇게 쭉 들어가서, 본당에 들어가기 전에 보면은 양 옆에 돌로다가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쭉 세워놨거든요. 조각상들을. 거기에 보면은 이 화분지옥을 머리에다 이고 있는 그 동상이 하나 있어요. 돌로다가 조각을 해놓은 곳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화로에다가, 돌로다 된 화로에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이고 있는, 그 모습이 통도사 가서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그 화분지옥인데, 거기에 이제 그 화분지옥에 들어간 거 뭐냐고 몸이 막 펄펄 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이 다 망가져 버렸어. 그래서 그때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 쾌락의 끝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을 우리가 하실 때도 보면은 그 사음중재라는데 사실은 사음중재라기보다는 사행중재가 저는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뭐 삿된 행동, 도박이라든가 노름이라든가 어떤 이렇게 올바른 행동이 아닌 그런 사행으로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하는데, 어머니 말 안 듣고 그렇게 그냥 그 쾌락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인생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서 이제 뉘우치고 어머님한테 이제 간절하게 이제 용서를 빕니다. 어머님 용서하십시오.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어요. 근데 이제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그 중국 사람들한테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그 가르쳐준 설명한 그 경전이 목련경이에요. 우리가 7월 백중에 보면은 우리가 백중에 목련존자께서 신통제일이신 목련존자께서 돌아가신 어머님을 위해서, 지옥에 빠져 있는 어머님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보면은 목련경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그렇게 참회를 이렇게 하면서 그 생지옥과 같은, 살아서 진짜 자기가 겪는 그 고통이 워낙 엄청나니까 그런 생지옥을 맛보면서 그때서 어머님한테 깨달음을 얻고 간절하게 이제 그 참회의 피눈물을 흘리니까 이제 그 하늘에서 북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비면목은 보살의 심장이고, 자비면목은 보살의 심장이고, 또 격대법고는 수대법당이라. 그 무슨 내용이냐면, 사랑스러운 어머님의 모습은 보살의 마음이고 대법고를 울리니 대법당이 세워진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유마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유마경에 보면은 유마거사께 이제 그 유마거사께서 아파가지고 병이 나셨는데, 부처님 제자분들이 이제 문병을 가셔가지고 유마거사께 여쭤봐요. 보살도 병이 납니까? 그리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유마대사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당연히 병이 나지요. 그러니까 문병을 간 부처님 제자분께서 보살이 왜 병이 납니까? 그리고 물어봐요. 다시. 보살 정도 되시는 분이 왜 병이 납니까? 그러니까 유마대사께서 중생이 병이 나니까 보살이 병이 납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시면서 중생의 병은 낫지만 보살의 병은 결코 낫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엄마도 아픕니까? 그리고 물어본 것 같아요. 엄마도 아픕니까?
아이가 아픈데, 아이가 아프니까 누가 문병을 와가지고 엄마 보고 엄마도 병이 나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도 아프지요. 그래. 엄마 정도 되는 분이 왜 아픕니까? 그리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병이 나니까 엄마가 아프지요. 그 얘기 같아. 그러면서 아이는 나아도 엄마의 병은 낫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거든요. 뭔 얘기냐면 아이가 아프면은 아이는 몸이 아프지만 우리 보살님들 자식들 키워봐서 다 아실 거예요. 아이는 병이 나면 몸이 아프지만은 엄마는 마음의 병이 나요. 아이가 아픈 순간부터 마음의 병이 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아이의 병이 다 나아도 엄마의 마음의 병은 안 나요. 며칠 동안 이렇게 감기 앓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앓고 나더니 애가 해숙해졌어요. 그 떼꾸내진 그 얼굴을 모습을 보면서 그럴 것까지도 마음이 아픈 거야. 그것이 보살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자애예요. 사랑 자자가 그 마음입니다. 그 며칠 앓고 나더니 눈도 쑥 들어가고 살도 좀 이렇게 쏙 빠진 것 같고 요즘은 뭐 조금 빠지는 걸 좋아하는 경향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부모의 어머님의 눈에 봤을 때는 그 아프기 전의 모습으로 다 돌아가지 않은 그것까지도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그 뜻이 이제 그 엄마가 이제 그 자식이 그렇게 친정한 참여를 하니까 엄마 마음이 이렇게 이제 아픈 거예요. 그 여기에 보면은 그 부꽃자가 나오는데 부꽃자 칠격자가 나오거든요. 칠격자가 나오는데 우리 사육신 중에 한 명이신 성산문 열사께서 우리 보살님들이 이렇게 사극 드라마 같은 거 보고 그럴 때 보면은 그 밑에 그 진짜 엄청나신 분들이 남겨 놓은 그 유시 같은 거 그런 게 자막으로 가끔 나올 때 있어요. 눈여겨보세요. 대단한 글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사육신 중에 한 분이신 성산문 열사께서 돌아가실 때에 남긴 유시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격고체인명이에요. 일락석양사라 황천무일점인데 수가 숙이야 숙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격고체인명 칠격자 부꽃자 옛날에 망나니가 막 사람을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망나니가 막 칼을 휘두르면 옆에서 북을 두드려줬습니다. 그러면 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죽음을 재촉하는 북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격고체인면 사람의 목숨을 재촉하는 북은 울리고 일락석양사라 해는 서산에 기우는데 황천무일점이라고 하는데 황천 가는 길에 혹시 주막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저승 가는데 황천 가는 길에는 주막도 하나도 없다고 들었는데 금야 수가 숙이다. 오늘 밤에는 누구네 집에서 잠을 자고 저승을 가야 되나. 그렇게 이 죽음을 앞에서도 이렇게 의로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보살님들 이렇게 그 미나에도 이래 보면은 그 뭐 수탉 그림도 있고 막 그림이 있거든요. 본래 그 그림도 아무데나 걸어놓는 게 아니에요. 수탉 그림 같은 경우는 그 아들 방에 걸어주는 그림이거든요. 그 오덕의 동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수탉이 오덕의 동물이라 그래가지고 5가지의 그 덕을 갖춘 동물이에요. 5가지 덕을 갖췄는데 첫 번째가 무슨 의미냐면은 닭 벼슬을 문관에다 비유를 해요. 그럴 문자. 공부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과거급제를 해서 어사모에 있는 수탉 벼슬 보면은 참 멋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과거급제를 하는 문관이 되기를 기원하는 내 자식이. 또 두 번째가 무령무자. 무기할 때 무령무자. 사내대장부라면은 무기 하나 정도는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뭐 태권도나 유도나 운동 한 가지 정도는 할 줄 아는 그런 자식이 되려는 거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패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을 해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했듯이 내 몸을 먼저 방어를 하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마을을 지키고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련을 하고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무령무자가 수탉의 발톱이 보면은 대단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내대장부라면은 활이 됐든 창이 됐든 칼이 됐든 한 가지 정도는 연마를 해두라고 하는. 그래서 두 번째가 무관이 되기를 기원하는. 세 번째가 용렬할 용자. 사내대장부라면 용맹스러워라. 용맹스럽기를 기원하는. 그래서 불의를 위해서는 이렇게 성삼문 열사같이 내지는 안중근 의사 모양,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요, 실질적으로 그 기록에 보면은 일본 재판장이 그 안중근 의사가 너무 아까우니까 살려주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만 해라. 그럼 너 살려줄게 그랬잖아요. 그래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니까 어머님한테 편지를 보내요. 안중근 의사 필체를 흉내를 내서. 내 자식이 잘못을 했으니까 이 애미의, 자식을 생각하는 이 애미의 마음을 헤아려서 용서해달라고, 살려줘 달라고. 엄마가 편지 한 장만 보내면 나 살려준다라니까 엄마가 탄원서 한 장만 넣어주라고 엄마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 엄마가 그 편지 받고 수의를 만들잖아요. 안중근 의사 수의를 엄마가 만들어주신 수의를 입고 안중근 의사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과연 요즘 세상에 자식이 어떤 올바른 일을 한다고 뭐 민주화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일을 하다가 그렇게 옥에 갇혔을 때 과연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라면 당당하게 죽어라 할 부모가 과연 요즘 있을까? 진짜 큰 인물은 우리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봐도 보면 진짜 큰 인물은 엄마가 만들어요. 우리 보살님들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듯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정의를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용맹스러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지린자예요. 다른 짐승은 먹이를 주면 혼자 다 먹습니다. 독차지를 해버리는데 닭은 먹이를 뿌려주면은요 소리를 내요. 구구구구 막 소리를 내서 다 불러 모아요. 예, 다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위해서 이렇게 인을 베푸는 그런 인자한 그런 자식이 되길 기원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믿을 신자예요. 신신불이 불이, 부처님 경전에도 보면 신신불이 불이신심이라 그랬거든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이 아닌 것이 신이고 두 마음이 아니었을 때 신이 되는 거거든요. 신신불이 불이신심이거든요. 그렇듯이 닭이 울면은요, 옛날에 시계가 없던 시절에 닭이 울면은 아침이 됐다고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절에 가시면 우리 보살님들 도량석 도는 소리 들어보셨죠? 그것이 도량을 맑히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타이머의 시계예요. 모든 대중들을 이렇게 이제 깨우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그 자식을 그 걱정을 하시다가 하지 말라는 걸 했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물에서 돌아가셔가지고 그것이 한이 되어서 자식 보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식이 그 혈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병이 났는데 병이 나서 진짜 그 참회의 눈물을 흘릴 때에 그 어머님의 그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을 겁니다. 이것이 보면은 부처님의 그 전생담이에요. 전생담에 보면 이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본생담에도 이래 보면은 뭐 심해왕 이야기라든가 보시태자 이야기라든가 아니면은 그 유가백상 이야기라든가 무수한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시달타 태자께서는 이제 그 도솔천 내원궁에 이래 이제 계시면서 이제 그 십지보살의 전생담을 이제 다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갈고 닦으신 그것이 이렇게 이제 그 쌓아지다가 이제 내가 지상에 내가 만약에 하생을 한다면 내가 어떤 그런 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십지행각이 이미 이제 십지행각이 다 이제 완성되자 이제 도솔청 내원궁에 이제 태어나신 다음에 그 10가지의 공덕을 닦아가지고 이제 그
청정하고 거짓이 없고 진실한 그런 이제 행을 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계시다가 거기에 이래 이제 사실 때는 그 세계에는요 이간질이라든가 우리가 시박 참여할 때 그게 나오잖아요. 이간질이라든가 꾸민말이라든가 아니면 뭐 악담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제 없는 세계예요. 이 세계는 우리가 사는 사바 세계 모양 우리가 사는 사바 세계 모양 이렇게 뭐 그런 것이 있는 그 시기 질투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 세계가 아니라 오로지 그냥 아주 청정하고 맑고 깨끗한 그것만 있는 이렇게 이제 호명보살이 이제 그 보초가 돼서 4천년을 이제 거기서 사시다 보니까 4천년을 이제 거기서 사시다 보니까 첫 번째가 머리에 꽃송이가 이제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우리 보살님들도 보면은 머리에 검은 꽃이 폈다가 세월이 이래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그 꽃이 이제 색이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 그 꽃이 이제 서서히 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겨드랑이 밑에서 그렇게 청정하고 맑게 사는 곳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4천살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이제 겨드랑이에서 이제 땀도 이렇게 나는 약간씩 이제 그런 때고 그리고 이제 그 몸에 때가 없었는데 우리 젊은 보살님들이나 젊은 우리 부처님들도 이래 보면 젊어서는 이렇게 그냥 몸이 그렇게 깨끗하고 뭐 때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나이 드시면 그렇게 그냥 뭐 때가 자꾸 많아진다고 그런 얘기들도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몸에 때가 끼고 몸에서 광채가 났었는데 젊은 사람들은 바빠요. 몸에서 진짜 광채가 나거든요. 근데 그 광채가 났었는데 그 빛이 서서히 이제 시들어져 가고 또 이제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부처님들도 연세도 이렇게 드시고 그러면요 앉았다 일어나면은요 취임새가 저절로 나와요. 그리고 몸에서도 그냥 저절로다가 그냥 음악 소리가 조금 듣기 불편한 음악 소리가 한 번씩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감지를 하시고 이것이 이제 오세 현상이다. 다섯 가지가 서서히 이제 쇠퇴해가는 그런 현상이구나. 그래서 여기에도 이래 보니까 그렇게 사천사를 이렇게 이제 지나서 우리가 미륵 부처님이 화연을 하시는 그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은 이제 그 경전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억 7,600만 년 후에 미륵보살님께서 화연을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랬듯이 이제 이렇게 오랜 세월을 이렇게 사시다 보니까 머리도 그렇게 허여지고 몸이 이제 서서히 이제 늙어가는 것을 본인도 이제 아시고 이제 여기에서 인연이 이제 다 됐고 천상계에서 인연이 다 돼서 이제는 제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이 인간 세계에 가서 살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고 이제 그 세상을 그럼 어느 나라에 태어날 거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간다. 여기 서귀포에서 이사를 간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부처님께서도 전생에 거기 계시다가 이제 인간의 세계를 내려오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금단천자라고 하시는 분이 옆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가실 나라를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가실 때가 된 거를 자기도 그것을 알고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그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찾아봤는데 과연 어디로 가셔야 되나 그리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히말라야 동남쪽에 이제 그 중앙에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이제 100년 뒤에는 그 나라에서 인도를 통일시키신 아쇼카 왕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릴 그런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태어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쭤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분이 인도를 통일을 시키셨지만 실질적으로다가 인도를 통일을 시키기까지 엄청난 살생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 그분이 형제가 몇 분이냐면은 101분이에요. 실질적 기록이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형제가 101명인데 99명을 죽여요. 임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 왕자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왕자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 한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99명을 죽여요. 한 명 남았죠. 누굴까요? 그 한 명 살려준 사람은? 네? 네, 동생. 그러니까 동생을 그렇게 죽여요. 동생을 이렇게 99명을 죽였어요. 형제들 다 죽였어요. 근데 그 동생 하나를 살려줬어요. 근데 그 동생이 누굴까요? 그 동생만 엄마하고 아버지가 같대. 친형제예요. 나머지는 99명은 다 이복 동생이었었어요. 엄마가 다른 동생이었었는데 그 동생만은 엄마 아버지가 같아요. 그래서 그 동생은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100년 후에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100년 후에 아쇼카 왕이 태어날 텐데 그걸 이래 보시니까 그곳이 태어날 자리는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그런 나중에 100년이라봤자 얼마 안 돼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냥 한 세대 내지는 두 세대면은 그냥 다가갈. 그러면 부처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가서 이렇게 엄청난 피보라를 일으키는 그런 임금이 태어나는 곳이니까 결코 좋은 나라라고 할 수는 없다. 거기는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래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태어나실 그 자리를 이렇게 보는데 우다이라고 하는 왕족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요. 우다이라고 하는 왕족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자갈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비옥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농산물을 심어도 제대로 크지도 않고 수확량도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먹고 살기 힘들고 가난한 나라게 되겠죠. 그런데다가 또 웅덩이가 너무 많아요. 이 나라가. 우다이라고 하는 왕족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보니까 자갈밭도 많은 데다가 웅덩이도 많고 그러니까 이곳은 이제 그렇게 좋은 나라는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도 이제 부처님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이제 가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좀 어떠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옆에서 금단천자가 여쭈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거기는 이제 삿된 사도들이 이제 너무 많이 들끓는 그런 곳이라서 거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기께서 금단천자께서 그러면은 코살라국 4대 가성인 기리상족이나 또 발타국 이런 쪽 장소는 좀 어떻습니까? 그리고 물어보니까 거기는 이제 또 환술사들이 또 너무 많은 지역이라서 이렇게 좀 사람들이 정직하게 반듯하게 살 수 있는 곳은 또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요. 참 금단천자가 보니까 조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는데 다 딱지 맞았어 사실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리고 생각을 하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부처님 기가 막힌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 거기가 어디냐 그러니까 설산 남쪽에 가면은 그 가비라국에 감자족이라고 하는 그 족이 사는 곳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정반왕이라고 하는 분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나라가 기가 막힌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 지슬이 제주도에서는 감자 그러면 고구마를 감자라 그러니까는 지슬 제주도 말로 지슬. 지슬을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지슬족 그래야 되네. 제주도 말로 하면은 지슬족 감자족이 아니라 지슬족이 살고 있는 거기에 지금 왕은 정반왕이라고 하는 그 왕인데 정반왕이라고 하는 왕이 지금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부인이 마야 부인이라고 하는 그 왕비가 있는데 아주 용모도 좋고 진짜 마음씨도 곱고 또 현모양처인데다가 그런 그 내외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쭤보니까 부처님 빙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선제로다. 우리 보살님들 경전을 보다 보면 선제로다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그 가장 많이 쓰신 용어예요. 선제로다. 착하고 착하도다. 그 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칭찬을 하실 때 부처님께서 이 선제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언어를 많이 쓰셔요. 그래서 착하도다.
드디어 진짜로다가 잘 관찰을 했느니라 그러셔요. 내가 찾고자 하는, 내가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나라를 드디어 네가 찾았구나. 그러시면서 이제 그 집안에는 이제 그 금단천자께서 뭐라 했냐면 전례로 그 집안에는 60가지의 공덕이, 우리가 공덕 한 가지 공덕만 해도 참 대단하다라는데 60가지의 공덕이 다 갖춰져 있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종족이 순결하고, 아마 우리나라 한민족, 대한민국 같았던 민족인 것 같아요. 종족이 순결하고, 그 다음에 천신의 보호를 받고, 하늘신들이 얼마나 그 나라가 그 올바르고 살기 좋은 나라면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얼마나 반듯하게 열심히 잘 살면 천신들께서 그 나라를 보호를 해주시고, 또 집안에 나쁜 일들이 하나도 없는, 그 다음에 그 부모 양쪽 모두 다 그 정반왕이나 마야부인께서 다 순결하시고 다 정직하신 분들이라고 들었다. 그러니까는 거기로 태어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결정을 딱 해요.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 정건하실 때 마지막에 보면 천상천하 무여불이요 시방세계 영무비로다. 세간소유 아진견했지만은 일체무여 여불자로다. 그 얘기 많이 들어 우리 보살님들. 정건 마지막에들 하시네.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여 여불자. 그렇게 우리가 마무리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하늘 위에서나 또 하늘 아래서나 부처님 같은 분이 아니 계시고, 또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시방세계 동서남북 중앙 상하 그러면 시방이 되거든요. 시방세계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내가 둘러보았지만은, 또한 세간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내가 관찰을 해보고 살펴봤지만은 일체 무유 여불자로다. 일체가 부처님 하는 분이 없더라. 그렇게 천상에 이제 소리가 그렇게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날은 부처님께서 드디어 이제 지구상으로다가 내려오시는 것을 모두 다 전생에 이제 그 천상에서 계시던 모든 것을 다 이제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상에 이래 내려오시는 그런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린 정반왕이 다스리는, 지슬족이 거주하는 정반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태어나시는 그 과정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